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자녀를 가르쳐야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참 이분을 제가 존경하는 것은 이분의 말씀은 참 삶이 항상 이렇게 묻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현학적인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신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말씀을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이 묻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 메시지가 참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나 막연하지 않고 항상 구체적인 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날기새라고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다라고 하는 그 새벽마다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잠이 안 오시거나 그러면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 새벽 예배를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는데 이분께서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궁금증이 많은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그런 궁금증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썼는데요. 뭐라고요? 어떤 분이 한 50대 집사님이 사연을 보내왔는데 어버이 주일 5월 달만 되면 본인이 참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가 본인이 들으면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가슴이 이렇게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인데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그런 부모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있는 이만 못한 그래서 오히려 많은 상처와 아픔만 있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분이 아주 솔직한 그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칼럼을 좀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목사님은 만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일단 집사님의 부모님께 더 물으실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모에게 부모답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 면죄부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일단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쉽게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좀 욱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도전하기를 지금의 상처와 아픔을 끊어버리는 그 시조와 원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게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그렇죠. 그 자신을 사랑하지 자신이 오히려 상처를 준 그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냥 공경해도 뭐 축복을 받는데 그런 부모를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축복을 할까요? 엄청난 축복. 제가 여기 썼습니다. 100배 이상의 축복도 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십시오라고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 이 말씀을 이 상담을 들으면서 혹시 어떠십니까? 공경하라고 해야 되니까 너는 무조건 공경해.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모로서 그렇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고 그렇죠? 부모가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뭐 이만큼만 해도 뭐 메시지는 거의 끝납니다. 끝낼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참 또 한번 잘 마음으로 새기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기를 약속이 나에게 있는 절대적인 비명이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계로 주님의 그렇죠. 부모와 동시에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어떤 형태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령형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데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그렇죠. 그렇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세워야 되는데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이 가치가 마치 여기 지금 되어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카오스 자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상의 가치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가치들이 많이 전도되고 그렇죠? 많이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부모다워야지 부모를 공경하지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모를 세운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와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핵가족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죄송합니다.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그렇죠. 전업 남편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일을 하는 그렇죠. 그런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구의 말발이 더 힘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돈 벌어오는 사람이 그렇죠. 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목에 힘을 주고 눈에 그렇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머리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머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차별하고 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죄송합니다. 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너무 덥네. 아까 문부셨어요? 더워서. 정중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그렇죠. 질서와 권위가 이렇게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서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남편이 남편답지 못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권위 때문에 남편을 남편답게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의 갈등이 왜 시작됩니까? 이 역할들이 바뀌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와 권위 속에 어때요? 더 이상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그렇죠? 분파와 그렇죠?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때때로 부모님 참 공경하기가 힘들고 참 오히려 금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속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신약 에베소에 나오는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한 부탁이지만 이 말씀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가 끝나면 제가 한 10계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어버이줄과 연계해서 이렇게 드리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효예요? 하나님께 대한 효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누구에 대한 효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그렇죠. 효를 말씀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효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 주신 법과 같은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건 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기 싫고 그럴 때는 이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외치면 아무에게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기를 내게서 받을 것이 복음 그릇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요?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사람은요? 욕하는 사람은 돌로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 정도였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 이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야라고 하면 뭐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기 싫으면 이건 부모님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했다. 참 괘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건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죠. 그래서 상처와 품을 준 아빠는 그렇죠? 맨날 땀 그러니까 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하나님과 같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아직 되어가는 중이지만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낌없이 내어주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참 때때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나갈 때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 그렇고요. 또
뭐 박신혜뿐만 아니라 이게 다 효자 또 효부 아니었습니까? 효자 나쁜 효부였는데 시어머니한테 공경해요. 인정하십니다. 그만해 낙태 놀라. 정말 네, 빰 싸대고 정말 진짜 에휴. 우리 최 집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 아무나 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학 박사님, 황성주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화진이가 한번 효자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효자는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엔돌핀이 생산됩니다. 효자는 시간이 갈수록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해. 이게 그냥 무슨 돌팔이 사기꾼이 얘기했다는 의미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의학 박사님이 그죠?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효자들은요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재밌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 아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모시고 있는 어머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임금님께서 이제 고을을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의 얼굴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효자 아들이 안 돼요 그랬겠습니까? 어머님을 메고는 그렇죠. 매일 어버지. 수십 리길을 가서 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지. 수십 리를 가서 그렇죠. 그 임금님을 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임금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께서 상을 내려 금 100냥과 쌀 10성을 주라.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동네에 불효자가 아주 불효막심한 불효자가 얘기를 듣고 어머님 이렇게 뭐 업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어머님을 이렇게 업고 그것도 몇 리를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좋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그걸 보시더니 뭐라고요? 그 아들에게도 상을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참모들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놈은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이놈은 곤장을 쳐서 혼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고 이거 금 100냥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임금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효도는 흉내내고 흉내를 내도 아유 좋은 그러다 점점 좋아지겠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면 장수하고 또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 하나님을 참 부모님처럼 그렇게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